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한 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참 사회성이 좋은 것 같아요. 항상 밝으시고 인자한 미소와 함께 사람과의 관계를 참 잘 맺는 것 같다고 말이죠. 사실 저 사회성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환경에서는 관계를 잘합니다. 찾아오는 사람이든지 만나는 사람이든지 정말 마음을 다해 잘 베풀고 관계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불편해하는 상황이나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해서 부탁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이것이 폐를 끼치기 싫어하는 미덕인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 그냥 저는 항상 상대보다 늘 높은 곳 혹은 베푸는 사람이 위치해 있고 싶을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도움을 받으려면 그만큼 그 사람과 친밀해져야 하고 게다가 참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말이지요. 신앙생활의 건강함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로 증명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혹은 매 성경을 100장씩 읽는다고 할지라도 이것만으로는 나의 신앙의 건강함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하니 너의 충만함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증명해 보이거라. 로마서는 기독교의 교리를 집대성에 놓아서 성경의 꽃이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결코 딱딱하거나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과 격려의 마음을 따뜻하게 표현하는 형식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선택받은 백성, 곧 선민으로 불리우던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했을까요? 두 가지 상황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마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한 자리에 같이 음식을 먹는다고 이것을 질책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향한 그들의 못된 태도가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비슷한 모습이 나옵니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혼자 사는 기도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지금 과연 어떤 상황에서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18장 10절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파이고 한 사람은 세리라고 합니다. 세리와 같이 기도하는 중이지요. 같이 기도하면서 마치 그 사람 들으라는 식으로 주님, 나는 이런 더러운 사람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민망한 상황인조차 모를 정도로 당시 유대인들의 교만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지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꼭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유대인과 같은 교만한 태도를 취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결국 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뼈아프게 들어야 할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를 세세히 가르쳤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분별하며 살아야 하고 또 믿음의 분수에 따라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비천한 사람들,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사귀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늘 정신을 차리고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살아야 합니다.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도 하지 말아야 하고 그들 앞에 장애물을 놓아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삶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을 함께 볼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줘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첫 번째 원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우지 않은 로마 교회는 유대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유대교적인 뿌리가 없기 때문에 율법이나 전통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들은 율법에 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리는 것도 많았고 복음을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일에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출신 신자들에게 유대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신자들의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일을 통해 세워집니다. 자기에게 좋을 대로 처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더디고 느려도 괜찮습니다. 나의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사랑으로 서로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 올리신 기도에도 이렇게 적혀 있지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가 된다는 것은 더욱 커지는 일입니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들과만 살 수는 없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끔 공동체의 회의를 느끼거나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집단이 지향하는 가치관이나 목적이 달라서가 아니라 사소한 생활의 습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치약을 짜는 방식에서부터 양말을 벗어놓는 방식까지 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가족 있으신 분들은 어떠신가요? 신앙 공동체는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다양하고 다채로운 사람들이 모여 이룬 꽃밭과 같습니다. 이런 조화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답을 우리는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신뢰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공동체적 사귐 속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어 한두 마디 정도는 하실 줄 아시지요? 사랑을 뜻하는 그리스어 가운데 에로스는 대상이 가진 아름다움 때문에 그 대상과 합일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이것을 보통 무엇 때문에 하는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름답기 때문에 사랑한다. 귀여워서 사랑한다. 젊어서 사랑한다. 등등. 그 조건인 무엇, 즉 아름다움, 귀여움, 젊음 이런 기백이 사라지면 사랑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아가페적인 사랑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이루려는 욕구입니다. 이것을 흔히 무엇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책을 쓴 한 신학자는 아가페적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컨대 아가페는 마치 여러 악기들이 서로 다른 각각의 역할을 굳게 지킴으로써 하나의 음악을 이루어내는 교향악과 같다. 서로 다른 개체들이 모여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함으로써 하나이면서 여럿이고 여럿이면서 하나인 공동체를 마침내 이루어내는 사랑이다. 자기 소리를 높이는 순간 교향악의 조화가 무너지듯이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어떠한 강제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본문 말씀은 더욱 간명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두 번째 원리입니다. 몇 해 전에 작곡자이자 서울시 오페라단 단장이었던 이건영 선생님이 쓰신 알토들의 존재감이라는 글을 읽다가 저는 눈이 확 떠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합창에서 알토 파트의 존재감은 약하다. 다른 파트에 비하면 확실히 그렇다. 소프라노의 존재감은 분명하다. 우선 합창의 네 파트 중에서 제일 높은 성부를 부른다. 잘 들린다. 또 소프라노는 거의 항상 주선율을 맡는다. 소프라노는 음악을 리드하는 역할을 맡으며 그 음악의 표정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낸다. 베이스는 합창에서 화음의 기초이자 기둥이다. 소프라노가 선율로서 합창을 리드한다면 베이스는 화성으로 음악의 틀을 만들어준다.
다른 파트와는 움직이는 원리가 다소 다르다. 그래서인지 저음이지만 잘 들린다. 여기서 소프라노와 베이스는 합창 전체의 윤곽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두 성부를 외성이라 하고 그 윤곽의 내부를 채우는 테너와 알토 두 성부를 내성이라고 한답니다. 테너는 고음이기 때문에 잘 들립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죠. 높은 소리를 작게 불러야 하기 때문에 종종 음이 떨어지는 은총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에 비하면 알토는 이도저도 아닙니다. 선율을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화성 진행의 기둥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여성의 저음이어서 소리가 약하고 다른 파트에 묻혀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프라노가 되고 싶어 합니다. 존재감을 느끼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용 선생님은 알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알토는 우선 합창에 볼륨감을 준다. 스스로 소리를 드러내진 않지만 전체 합창 소리를 풍부하게 만든다. 알토는 협력자다. 소프라노와 협력하여 이중의 선율선을 만들기도 하고 테너와 협력하여 화성을 완성한다. 만일 색채감이 많은 화성을 사용하고 싶다면 내성, 특히 알토의 협력이 절실하다. 저는 이것이 바로 더불어 함께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알토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들, 협력하는 사람들, 다른 이들을 복되게 하는 이들 덕분에 교회는 날마다 든든히 섭니다. 그들은 공동체에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내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처신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3절에서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저마다 자기 중심적인데 어떻게 이렇게 남 좋을 대로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접속될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돌파하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셨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슬픔을 고스란히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셨다는 말입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한이 없기에 사람들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 때 우리는 나와 다른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한 교회에 불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고 인생의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라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모습이 아닐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은 참 다양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오만함을 버리고 다른 이들의 경험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믿음의 지평이 커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와 교제 시간이 그런 아름다운 나눔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